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분들인데 햇빛과 비가 때를 따라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 적당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햇빛이 쬐도 뜨겁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캐나다에 추운 나라에 거기는. 그런데 50도라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운 나라니까 뭐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시베리아 같은 나라도 추운 나라인데 30도 막 올라가서 해수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막 우박이요.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쏟아져요. 산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건 은혜인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 은혜가 없어지고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게 적당히 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남쪽에 막 비가 많이 오니까는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양식업 하는 분들이 전부 폐사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식량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물 전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잖아요. 근데 이제 대륙, 아프리카 대륙 했을 때에 이 상류에서부터 이제 강이 흘러가면 여러 나라를 지나서 맨 마지막에 이집트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을 만들면 하루에 있는 나라가 그 댐을 폭격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3차 대전은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천수답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농사 짓는,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아주 시골인데도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더라도 농사를 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시골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건천, 시냇물에 물이 없어. 근데 지금은 댐을 만들어 놔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전천후,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라는 말을 쓰는데 비행기도요. 큰 것들은 날씨와 상관이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아주 큰 배들은 바다에 뭐 파도가 치든 풍랑이 오든 웬만한 거는 전천후로 운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되겠다. 하루에도 우리가 살아가면 밤낮이 있고 1년에도 추나 추동이 있고 인생에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관이 없이 변함없는 신앙, 전천후 신앙, 그 신앙을 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전천후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가 바로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게 전천후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후 신앙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힘쓰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무엇에든지가 바로 전천후 신앙이에요. 무엇에든지 우리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어떤 분은 이제 오뚜기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요, 총각 때는 굉장히 피부가 하얘서 이제 저기 영태리, 경기도 파주 영태리 그쪽에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래요. 전도사가 화장을 한다고. 피부가 하얘니까, 그리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셨어요, 젊었을 때. 연세 드시니까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교사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신앙이 좋죠. 그 시골의 전도사한테 결혼을 한다는 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모님이 선물해 준 게 오뚜기래요. 사모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선물한 게 오뚜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회가 힘들 때 이렇게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이제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 기준에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학벌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권이 길어서 그런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전천후 신앙, 첫 번째는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하는데, 신명기 8장 10절에 배불리 먹여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울 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도 배가 부르고 나면 기도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배동에 있을 때도, 방배동은 방 따뜻하고 배부른 동네가 방배동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전도사 때 자원에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사람이 없어.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그리고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이게 꼽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는 건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우리가 편안하면요, 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우리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철야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철야했어. 우리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들이 속 썩을 때마다 목사님 아버님하고 사모님 어머니하고 방석을 이렇게 옆에 끼고서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셨대요. 그전에는 왜 방석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의자가 아니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방석이 필요했나 봐. 그 아들을 위해서 가서 철회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사고 치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목회도 잘해 또.
이 은혜를 확실히 받아서 그런지 목회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 담 넘어서 졸업하고 검정고시 보고 검정고시 봐서 근데 어느 날 하도 속썩이니까 하늘산 기도원 좀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 하늘산 기도원 갔다가 뭐 이상한 거 한다면서 거기서는 뭐 방언 받은 거 테스트하는 거에 줄 세워놓고 뭐 그래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걸 안 믿은 거야. 아 저거 좀 거짓말하는 거 저거 뻥치는 거지 저거. 그리고 이제 줄 섰대. 방언을 안 받았는데 줄 쓴 거야. 근데 이제 순서가 왔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 방언 해봐 그랬더니 얘가 방언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방언 해봐 임마 하고 머리를 탁 치더래.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방언을 받았어. 예? 야, 근데 방언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그렇게 나나 봐. 방언 받기 전에는 문제였는데 방언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 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잘 될 때 더 힘들어요. 잘 될 때 기도가 1분 이상 못 한다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1분이 안 지나. 시계를 봐도 1분이 안 지나고. 근데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성전에 와서 엎드리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어. 울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은요, 여러분 기숙사나 이런 데 가면은 식권통이 있어. 식권통. 식권통에 이제 식권이 누가 넣어놔. 그럼 식권 없는 신학생들이 거기서 하나 꺼내서 밥 먹는 거예요. 밥 굶는 신학생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기숙사에서 4명이 있는데 식판을 하나, 식권을 하나 사서 이렇게 식판 하나 들고 먹은 다음에 또 가면 밥하고 이제 김치만 줘. 예? 그럼 이제 얘가 가서 받아갖고 오면 또 4명이 먹고 그 다음에 받아오면 또 4명이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당도 외부의 업체가 하니까 그게 안 돼. 그전에는 이 식판 하나만 있으면은 가서 식권 없어도 이렇게 하면 밥하고 김치를 줬어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하는 거지만 알면서 주는 거야.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어려울 때 우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배불렀을 때 그런데 욥은요 배불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꿈을 꿨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꾸게 하는 꿈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한테 막내로 태어나서 뭔가 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꿈을 꾸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데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가 꿈을 꿨다는 것은 잘 될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가고 잘 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게 잘 되는데 그때 정직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정직하게 해먹지 않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잘 하나님을 섬겼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이 힘들고, 또 안 될 때는 더 힘들어. 또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 오고 나서 산에 올라가다 넘어졌대. 그 다음부터 안 와. 그 다음부터는 뛰시더라고. 교회를 안 오고 막 맨날 뛰어다니. 맨날 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뛴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을 소유하고 7남 3녀일 때도 하나님께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1장에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찬송할 상황은 아닌데, 남들이 보면 좀 미친 것 같잖아요. 지금 찬송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 될 때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될 때도 잘 섬기고,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이 넘도록 거의 일평생 앞을 못 보고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생각할 때에 내가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과 개별적인 만남이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40년간의 고통이 눈을 뜨는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옛날을 이야기하며 현재를 자랑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가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경이었지만 만난 후에는 그 소경이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요, 유명한 점쟁이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이제 소경인데 점치는 걸 배워갔어요. 근데 이거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상에서는 소경이면서 점치는 유명한 점쟁이로 재산을 모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야. 회개했다는 거야. 거짓말해서 번 돈이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교단에서 인정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자녀를 낳은 후에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고통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돼요. 간증거리.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간증이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요, 사람은 주린 창자를 졸라매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필요하고, 어려울수록 기도가 더 필요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되면 기도를 놔버리고, 믿음을 놔버리고, 예수를 놔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기회인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친구 어머니가 10남매 중에 이제 방해받다가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기 전과 후가요,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 영역이 갑절이 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영역이 갑절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무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무릎이요, 이게 뼈가 이렇게 딱 부러진 게 아니고 무릎이 깨졌어. 깨져가지고 뭐 가루가 된. 그거를 손을 얹고 기도한다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 못해요. 근데 그 무릎이 깨진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해. 그러면 고침 받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아들이 죽고 나서 기도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져.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리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고 그러면 이 시련의 밤에 실패와 배신의 고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막 힘들고 어렵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사각지대라는 말 썼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 하면은 또 반대하겠죠. 목사님 뭐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반대하겠죠. 하여튼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 나와서 엎드려야지. 정말로 힘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정말로 힘들면 한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정확하잖아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찬송하잖아. 찬송하는 게 여러분 지금요, 예배 안 드리면서 이게 찬송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제가 찬송하면서 지금 오늘 찬송은 이제 찬송가 뒷부분을 했잖아요. 전도에 대한 것들.
이 찬송가를 뭐 종합 찬송가, 뭐 개편 찬송가 막 이리저리 막 주물러 가지고 전도에 대한 찬송가가 맨 뒤로 가 있어 지금. 그러면 많이 안 부른다는 거예요. 또 전도의 찬송가도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우리가 찬송가가 낯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찬송했다고 그랬죠. 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성 기도원 갔더니 그 이천선 목사님 그 며느리가 방언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줄 세우고 못 받은 사람은 뒤로 이렇게 줄 세우고, 갑자기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찬송합시다. 영광 영광 그거를 방언으로 다 하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처음 보고서 놀랐어요. 네.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찬송도 잃어버리고 전도 찬송은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욥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안 됐을 때에도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되면 입술로 범죄, 하나님을 원망해.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에베소서 6장 2절 24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가장 위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어떻게 나왔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 갔다 왔는데 불이 났어요. 그 두 자녀가 타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를요, 저희 대학원에 이제 김차선 집사님이라고 영어를 너무 잘해. 영어 가이드 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 명동에서 우리 7월 17일 날 전도 집회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불에 타 죽었어.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하는 거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입양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위대한 찬송과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무 이유 없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재가 나면 돕는 이렇게 수재의원금 같은 거 걷는데, 누가 그랬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100만 원을 내고 사진을 찍는 사람보다 초등학생이 500원을 내는 것이 더 순수하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500원을 수제의원금에 넣는 것은 아무 사심이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꼭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면 뭐 이런 조건 걸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풀무불에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욥기서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고 사탄이 질문한 거죠.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그래 나머지는 네가 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그 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때 사탄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아이 뭐 생명만 살려두고 그냥 진짜 세상에 고난이란 고난은 다 왔는데 부인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겠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져버려라 뭐 그랬을까? 하여튼간 뭐 그 상황에서도 어리석은 여자요. 어휴, 그 상황에서도 어리석은 여자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데 재앙을 화는 주시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 욥의 신앙을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했을 때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욥이 증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사실 참 어렵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얘기 들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박윤주 장로님, 강정자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세 분,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요 하나님 많이 보내주신 거고 부족한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도 많이 해주셨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돌아갈까요? 예배 안 드린 교회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교회로 돌아갈까요?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은 2단 시비가 있지만 그 전도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나가서 전도지라도 한 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된다면 어느 교회를 가겠느냐? 자기 주머니에 전도지 넣어준 교회로 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디 교회로 가겠느냐?
그래도 쉬지 않고 맨날 전도하는 교회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구지 어머니가 이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수술하고서 쉬다가 거기 이제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앉아 계시잖아. 그럼 저는 이구지 어머니가 계시면 전도 건빵을 하나씩 나눠드려요.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구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목사님이 건빵을 안 주고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구지 어머니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전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돌아오는 거지. 지금 씨를 뿌리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고 1년에도 추나 추동이 있고 인생에도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있는데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거기는 어떠냐? 우리 3단계라 20%만 예배드려. 이런 친구도 있고. 우리는 4단계 비대면이라 예배 안 드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우리는 성경학교도 하고 학생의 수련회도 하고 청년의 수련회도 해. 그래서 어떻게 니네 교회는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방을 한대. 공부방. 애들이 매일 교회 와. 공부방 하니까. 안 믿는 엄마들이 걔네들 여름성경학교를 청정 지역에, 내가 볼 때는 이제 부산 가까우니까 바닷가 어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사람 없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방 하니까 그 공부방은 괜찮은가 봐. 거기는 뭐 몇 명 모이지 말라 이런 게 없나 봐요. 그럼 매일 공부방 오는 애들 데리고 청정 지역에 가서 안 믿는 엄마들이 다 보내주니까 청정 지역에 가서 수련회 하고 왔다 그래.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범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하타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게 범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이 범죄. 지혜롭지 못한 게 범죄다. 이런 뜻이에요. 하타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기도의 길을 대표기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도의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말씀의 길을 잃어버렸어. 말씀의 길을 성경을 읽지 않고 전도의 길을 잃어버려.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떻게 전도하냐. 전도의 길을 잃어버린 거야. 교회 학교. 그 전에 헌신할 때는요. 저희 여름성학교 강습회 때 들었어요. 교사가요. 이제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으면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기 낳게 해주시고 일주일 만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아이들 가르치기.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받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요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신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헌신이 뭔지 몰라. 여러분, 교사들이 헌신했을 때요. 이제 봉천동 거기에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초등학교 하나를 교회로 옮겨 놓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교사들이 달동네로 쫙 올라와요. 애들 데리러. 애가 아프면 업고 내려가.
애가 아프면 그때 그 교사들의 헌신, 그때 업혀가지고 아픈데도 업혀가지고 교회 학교 온 애들이 목사가 되는 거야.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거야.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아팠을 때에 선생님이 자기를 업고 교회를 갔고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다. 학장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또 범죄라는 것은 개인적 관계에서 심각한 단절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 범죄예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함께 울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섭섭한 거 있다고 등을 딱 돌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단절하는 것은 그 범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범죄다.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범죄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장 큰 범죄예요. 그 범죄라는 말이요, 범할 번자가 여자를 욕보이다는 것이고 죄자는 재앙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들어오면 여자를 욕보이고 살인하죠.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문자가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선교사 229명인가가 그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확인 사살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핍박과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는데 순교자의 피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할 때에 그 순교자의 피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거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올렸어요. 2021년 이후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그러니까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식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빠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비대면이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죄가 관영하고 나면서부터 악하고. 쉽게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불. 그래서 지금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가 과학자들이 쫙 나오죠. 백두산이 폭발하면, 후지산이 폭발하면.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화산 그 박물관에 이제 화산이 있고 여기 박물관이 있는데 가이드가 가면서 딱 얘기를 해요. 화산 주변에 물이 마르면 폭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주변에 물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빵 하면은 2km, 3k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그곳이 갔다 오고 나서 폭발했어요. 한 3km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 주변의 물이 말라가는 것은 폭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 일본까지 간다. 일본.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소련, 북한, 남한, 일본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 때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남극의 눈이 녹으면 해수면이 60m가 올라간대. 그러면 지금 부산이나 이런 바닷가 도시는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도요, 이 막는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대. 근데 그거 막는다고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일본도 그거 뭐 막았는데 쓰나미가 와서 그냥 덮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 이상의 그 높이로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욥의 신앙 고백처럼 전천후,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 오니 안 오니 뭐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교회에서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도 보내주고 유튜브 설교도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혼자만 보라는 거 보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보내주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원 집사님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늦게 예수를 믿었대요. 아들의 친구의 부모님이 전도를 했대요. 밥 한번 먹읍시다 하더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한테 목사님 말씀하고 유튜브 설교를 계속 보내준대. 매일 보내주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여튼 아는 사람한테 자꾸 보내줘야 돼.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앰프가 잘 안 돼갔는데 어떻게 돼요 또 오늘은. 근데 그 하현식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현식 사장님한테 내가 매일 말씀하고 유튜브 설교 보내주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난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오늘 양옥임 권사님 전도나 갔다 만나는데 새벽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안수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 설교를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주보에 돼 있잖아. 11시 예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게 다 구원의 초점, 사중복음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천후 신앙,
낮과 밤이 바뀔지라도 축복받을 때, 잘 될 때, 안 될 때, 뭐 그냥 평범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인,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축복도 하셨으니까 재앙도 주시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욥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철필에 써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나중에라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고난에 대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욥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고난이 연단이라는 말을 쓰지 못했어요. 전부 인과응보,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회개하라 막 맨날 그 소리 말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욥이 선포한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